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3절 4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더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찬송가 20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천국의 빛난 영광 네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09장. 우리 오늘 기도 담당이신 김현정 집사님 앞자리에 나오세요. 찬송가 20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 주 내게 부어주셔서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도 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손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손 내 손과 여가 구도도 내 몸에 비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이제는 성령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외로운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함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아버지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김원정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보호 아래 이렇게 눈동자에 보호를 있다가 저희를 감싸주시고 이 시간에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주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구분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온전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해서 정말 길바닥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정말 거듭나기 원하면서도 정말 거듭나기를 싫어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여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지신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지혜로 주셔서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밭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밭에 심령에 박혀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우리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6절부터 13장 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게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강고 말씀을 잠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사 1목장, 외평목장이 1부 예배 드리시고요, 2부에는 금사 2목장, 소목장, 2천목장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하든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꼭 나올 수 있길 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현장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번 3월 마지막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4월 노회를 앞두고 우리 시차례가 매일교회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 자부되는 우리 그 며느님이 지금 한 10일째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제가 문수 형제랑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 복수가 완전히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빼고 나면 또 차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폐까지 복수가 차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시험관 시술 이후에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 잘 보존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들이 우리 문수 형제 가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담대함 주시고 또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 좋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또 각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로운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변순건 근사님, 또 우리 문세 형제 아내 되는 우리 소정자매와 또 하나님 여러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런 기간을 통하여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이런 계기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또 이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오늘은 이 13장 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보니까 그 어조가 좀 단호합니다. 13장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다시 가서 또 그런 상황을 보면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엄청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3대 표지. 교회의 3대 표지. 즉 교회가 무엇인가? 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세 가지. 그 중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이 바울의 그 태도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논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카톨릭에서부터 이제 개혁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오늘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밖에 나가보면 교회라는 간판을 단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이름만 다른다고 다 참된 교회인가? 바른 교회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너무너무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 강력한 이단이에요. 예수 중심 교회. 너무 참 와닿는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인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교회의 표지할 때 이 표지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표지판, 사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교회의 특성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교회의 특징을 딱 짓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도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말할 때 이것을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의 특징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사실은 이 마음
성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사랑이 이제 행동적으로 나타나면 보이는 것이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제 교회 표지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 통해서 이 같은 많은 논쟁들 끝에 이제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에 세 가지의 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에서는 순수한 복음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 순수한 복음이 설교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교회같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찬양이 있고 하더라도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냥 뭐 드라마 이야기 이런 것만 하다가 마치면 그것은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첫 번째로 한번 받아봅시다. 순수한 복음이 설교되는 곳. 예, 그래서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순수한 복음에 따라서 성례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뭐가 집행되는 곳이라고요? 성례. 성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성례는 두 가지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이 성례에 넣어 놨거든요. 뭐 장례, 결혼 뭐 이런 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례라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이게 없을 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다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권징, 그렇죠? 권징, 죄를 지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권면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제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의미로 볼 때는 교회라고 하시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이 있지만 성찬과 세례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권징, 물론 뭐 그 나름대로의 이런 권징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의 권징은 뭐 이런 수찬 금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출교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권징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는 파라처치, 교회와 함께 가는 기관이다. 파라는 옆에 있는, 함께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늘 곁에 계시는, 늘 너와 함께 하시는 할 때 그 파라라는 단어가 이 선교단체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선교단체 가입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SFC나 CCC나 IVF 이런 아주 건전한 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식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가 있지만 성찬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세례식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은 교회와 함께 복음 사역을 펼쳐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교회는 세 가지의 표지를 가지고 참된 교회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의 집행이 있는 성례와 있고, 그리고 권징이 있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무엇인가? 특히 우리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저기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성천시키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지만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느냐 하면 바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신 그분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는 작은 교회로서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넓은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성례와 성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애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같이 사랑으로 떡을 나누고 우리 목장 모임들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하늘에 두셨지만 말씀, 설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아주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말을 그냥 매일 예배할 때 시간마다 듣는 설교같이 오늘 또 이 말씀이구나, 내가 아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설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바로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 즉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 말씀은,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디어 보여지는 말씀이 성례예요.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임재, 즉 예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세례식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그것을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 이 성찬식이 거의 지금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로. 그래서 여러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교회제 하는 목사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은혜로운 성찬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또 이제 이런 코로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참 이게 음식을 나눈다는 게 그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가 이 성찬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날마다 전도가 되어서 새 신자가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가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과 연관된 세 번째, 그 말씀이 순종이 되는 곳, 말씀이 복종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성례가 집행되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이 순종되고 복종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거부하거나 불순종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순종, 말씀의 통치, 이것이 바로 권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 자, 이 세 가지는요, 또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삼중 직분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우리의 큰 선지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왕 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잖아요. 정말 피 흘리고 살 찢으신 그 주님, 성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과 연관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직분이고, 또한 권징, 다스림, 통치, 교회의 질서, 이거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직분.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곧 교회가 되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쭉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파당이 나눠져 있는 것이었어요. 파가 나눠진, 당을 짓는 것이었어요.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어느 파가 제일 좋아요? 대파입니까? 쪽파입니까? 아니죠. 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인데 말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내가 방문할 건데 앞으로도 내가 가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있거나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지요. 음행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것들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미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적기 전에 디도로부터 그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 바울 선생님, 제가 들고 간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의 서신이라고 고린도후서를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곳의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바울이 또 한 번 이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된 거죠. 불은 꺼졌는데 아직도 미미한 불씨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례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징이 있는 교회여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계속 그런 문제 가운데서 헤매고 또 그 문제들로 어려워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말이 참 어렵죠. 바울이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할까 봐 나는 두려워한다. 아직 그 앞서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 두렵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아직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까,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직도 없이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전의 고린도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20절 그 뒤에 중반에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거만한 것, 그리고 혼란스러움,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장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것에 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1절 시작.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서로 당을 지어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바울이 세 번째 여전히 교회를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아직도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들에 대하여 사도로서 분명한 권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명하고 있죠. 13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권징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 말씀의 순종과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권징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여기에 표시를 해두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15절에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권징, 즉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징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잘라내고 죽이고 그냥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독소가 있으면, 몸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수술을 했으라도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시가 박혀 있으면 이것을 다 이렇게 상처가 이게 했으라도 끄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이 권징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죄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결국은 멸망이고, 그 죄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고 이렇게 한다가는 교회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가 광야를 이제 가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지도자 중에서 누가 원망하거나, 또는 백성 중에서 누가 원망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잡족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원망의 시초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었대요. 그런데 이 맛없는 거 이것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있느냐 하면서 불평한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불평이 이렇게 공동체 전체로 번집니다. 12 정탐꾼,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죄 지었다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분명히 그 공동체의 문제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모습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죄 지은 형제를 살리고 얻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내가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당짓고 분내고 또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그런 여러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권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형제를 회개시키고 또 그 형제를 살려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징은 그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잘라버리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참 한국의 교회가,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교회를 함부로 옮기는 것,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주 신중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 간에, 또는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를 쉽게 옮겨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도시에 있는 아이들 보면 이 학원을 여러 개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니다가 이 학원에서 좀 뭐 이렇게 학업 능률이 안 오르거나, 또는 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학원 끊어버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풍토들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다스리지 않는 거죠. 권징하지 않는 거죠. 어떤 교회는 스스로 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공회 앞에, 그리고 또 당회 앞에 이야기해서 자신이 오히려 자숙하고 이런 부분들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좋은 모습이죠. 교회가 자숙시키기 전에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모습들, 참 귀한 모습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도 말씀했듯이 바울이 권징과 관계돼서 세 가지 원칙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아니면 공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의 제일 큰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죄를 들추어내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대면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부인하고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죄를 말할 때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인 그런 증인들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 말하고 또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가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즉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파당과 음행의 죄를 경고했습니다만 그들이 눈물로 회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자, 교회가 바르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교회의 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은혜로 아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심령이 아직은 민감하고 순수해서 정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없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성례가 또 이렇게 집행이 되며 또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를 따라 거룩하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이 전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함께 성찬을 통하여 한 형제인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참 교회를 또 칭찬받는 교회를 그렇게 기대하시겠지요. 오늘 우리 금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이 지역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금평교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금평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강단에서 순수한 주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다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믿음이 어린 자들은 우리가 도와주면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때로는 덮어주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여 특별히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또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서 세우신 일꾼들과 지도자들과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하나님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 우리 금평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 21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던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금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우린 참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참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참 이렇게 신경 쓰이고 또 부담스러운 이런 때를 우리가 당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참 표지, 말씀, 성례, 권징을 통해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사탄은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가장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또 우리 직분자들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금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40여 년 50여 년 전에 우리 금평교회의 틀을 잡게 하시고 주님의 피 흘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앞서 섬긴 귀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곤 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그런 곳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상처 있고 힘들고 지칠 때에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또 함께 지체된 자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가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더 애잔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영유아 또 유초등부 청소년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금평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평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병약한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변승건 근사님과 또 우리 이순희 집사님 자부 되시는 우리 딸을 위하여 하나님 꼭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 문수 형제의 가정이 정말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또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중보하면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또 가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순덕 은사님 무릎 수술 이후에 재활이 잘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생활 가운데서 경건한 자녀들로 믿음생활 아버지여 예배에 충성하며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5개 목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장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며 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금평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기를 다짐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